할렐루야. 네, 우리 목회자 세 가정이 나와서 오늘 기도하면서 또 추석 영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도처에서 추석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서울이나 지방 그리고 미국 달라스나 또 브라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8월 한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113명으로 또 뛰어 올랐습니다. 해외 유입이 20명이라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보니까 병원 하나에 조그만 병원인지 모르지만 20명이 확진이 되고 도처에서 지금 확진이 되고 신규 확진이 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방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가게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1930년대 패스트죠. 그게 왔을 때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번 문제 이런 악재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3절까지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정을 이웃과 또 상대방에게 전하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의 이 정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이 언어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이 말은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해를 주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또 그룹들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분쟁,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도 하는 그런 그 사탄적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주변과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이웃에게 또한 주변에게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드로가 사위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린 줄 아세요? 60만이 출애굽했다 그러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더하면 한 200만이 되는데 200만이면 지금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정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행정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그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 혼자 뭐 사법, 입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그 일이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그가 처리해야 될 모든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이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하고 사위인 모세가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구예요? 미디안 민족의 수장이었단 말입니다. 평생 한 부족을 다스려 본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끌어가면서도 우리 교수들하고 제가 일을 하잖아요. 보면 목사님에다가 이런 행정, 이런 경험이 없어 봐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50년 대학 교육에 있고 20년 반 이상을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그들을 잘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인과 사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권면을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권면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고 능률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의 권면을 보고 우리가 정말 남에게 교훈할 때, 남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는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돼요. 그러면은 혈기가 나고 말입니다. 그게 권면이 아니라 꾸지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내 밑에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막 꾸지람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도 요즘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저 집사람에게도 괜히 짜증을 내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저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제가 건강이 당연할까? 그렇게 해서 이드로가 모세의 건강을 염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위를 사랑하는 장인의 애틋한 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해리와 함께 우리 신서방이 오면은 정말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되느냐, 병원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겠지? 라고 이제 이런 것을 물으면서 그 사위에 대한 딸만큼 사위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이런 사위에 대한 사랑은 수십 년간 미디안 족속을 다스려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행정제도, 사법제도, 그리고 입법제도에 관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다는 안 된다. 네가 건강이 당연하겠냐?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의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상대방을 염려하는 일로 권면을 시작하는 것.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충고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기만적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와가 누구의
권면 때문에 쓰러져요? 뱀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뱀이 사랑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충고하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솔로몬을 더 사랑하니까 반역해.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의 예냐라고 하면 기만에 찬 비열한 권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진실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와나 압살롬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한 감정을 못 이겨서나 자신의 사특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이 권면, 이 충고를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하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 언어, 내가 사용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권면, 이런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가 이 말을 듣고 변화되고 저들이 발전하고 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역자들, 또 내 교수들, 내 학생들을, 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학교 행정하면서 그래요. 우리 학교가 잘 돼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참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에 온갖 악한 사탄들과 싸워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 주머니 있으면 전부 학교나 교회 위해서 다 들어가요. 예. 내가 이거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인생을 살고 왔다 가는데 정말 무언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또 말을 할 때, 늘 권면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참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드로의 그 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하나도 가감 없이 모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7절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에게 아부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가 되면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부성 발언은 안 좋아요. 아부성 발언을 듣게 되면 화가 벌컥 난다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병신으로 아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말을 들으면 이것은 내게 약이 되는 말이다. 이건 나를 죽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내 사이가 200만 명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이니까 내가 이 옆에 앉았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부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권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참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을 하나 끌고 나가면요, 조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직 전체를 끌고 나가는 생각하고 달라요.
조직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학교 하나 문제도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막 하는데 자기 각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이러래요. 한 조직을 끌고 나가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끌고 나가려면 여러분들은 맡은 책임만 하면 되지만 나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이 뛰고 하는데 정말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지도자를 볼 때는 총체적으로 이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진실해야 되고 국민들도 진실할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참된 충고나 권면이 당신의 상대를 매우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약은 뭐라고 그래요? 입에 쓰다는 말과 같이 결국 이 참된 충고와 권면은 보석같이 귀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귀히 여겨져야 되는 것이 이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보고 느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걸 끌고 나가잖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다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시면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어떤 충고를 할 때, 어떤 조언이나 제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그 내용을 변질시켜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권면할 때 가장 큰 실수라고 어려움이라고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권면은 필시 편견에 사로잡힌 참된 마음이 결여된 그런 충고, 권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제언을 할 때, 조언을 할 때,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에 기초로 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의 이 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권면이라든지 이 제언, 충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신의 이권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욕심이 없는 그런 권면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전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권면에 사사로운 이권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엄연히 자기 유익을 위한 뭐예요? 권모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종이 그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어떡하죠? 병을 고치러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이런 더러운 물,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7번을 목욕하고 나오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고 가려고 그러니까 종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텐데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기나 하자고. 그 충고,
잘못하다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의 참 충실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의 상관의 자기의 주인의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심없는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유익을 배제한 진정한 권면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주변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말로 그들과 대화하며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진심 어린 권면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과 이웃을 권면함에 있어서 기본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사랑으로 상대방을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로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개인적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권면할 때, 충고할 때 이들처럼 건설적이고 선한 자세로 진실된 권면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사랑에 대해 눈뜨게 될 것이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도자들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해야죠. 아멘. 사랑으로 해야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진실한 마음, 이 참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없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의 이 예산 사업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까마귀 날자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뭐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받을 짓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리더는 다스려야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나라가 모두가 다 기쁘게 어떤 고생이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